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악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나, 이런 생각은 아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느냐,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아마 느껴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세상은 급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면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참 안전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악한 것들이 사회에 계속해서 앞으로 더 강해지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으로 훈련도 하고 이런 악한 세상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이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의 흐름들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구별해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가라지 비유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주 비슷하지만은 약간 다르죠.
지난번 이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씨가 밭의 상태, 어떤 밭은 딱딱한 길가와 같이 완악해진 그러한 밭,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밭,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곡식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능력이 있는데 마음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완악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한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형편의 내 밭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정신 차리고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보면서 뭔가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것이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는 좋은 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네. 오늘 이 비유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 좋은 씨는 뭐예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는 좋은 알곡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밭에 뿌렸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경에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인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에다가, 세상이 악하고 어쩌면 세상이 타락했지만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좋은 씨를 계속 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씨들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알곡으로 잘 자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할 만한 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한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세워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 여기 밭이라고 했는데 이 밭은 제한된 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염두에 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날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쪽 저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와 다른 것은 이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라는 표현이에요. 농부들이 잘 때, 밭을 돌보는 사람들이 다 잘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라지를 심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가라지는 뭐냐? 독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는 보리인데 독보리예요. 그래서 보리와 유사한데, 밀과 유사한데 다른 거죠. 이것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곡식을 공격하는 곰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옆에 있는 성한 곡식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형태로 쓰임받는 게 이 가라지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당대 농사를 지을 때 사실은 농사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배경? 경쟁하는 사람들이 상대편, 자기의 경쟁하는 사람들의 농사를 망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가라지를 그들의 논에다가 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런 씨를 뿌리는 사람, 이 가라지를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률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밀과 구분이 어려워서 사실은 구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곡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38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가라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원수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또한 원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사탄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사탄도 열심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향 아래 있는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양산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세상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아들을 세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의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의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바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냐?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가라지를 뽑은 사탄이 마귀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고 있다. 마귀도. 그걸 너희들이 염두에 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비유에서 드러내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제일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서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알곡이 나오지 않고 가라지가 나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은 바로 아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종들이 이 가라지를 그는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인이 가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뭐예요? 곡식까지 뽑을까? 알곡을 뽑을까? 염려가 된다. 가라지를 손대면 잘못하면 알곡이 다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라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알곡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1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라지에 하는 행태를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라지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일, 모든 불법,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놓고 거기에서 이를 갈게 되리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에 알곡으로 잘 자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예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탄이 교묘하게 그의 수화들을 뿌리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을 해치며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탄이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제일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려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 모두 다 구원받는 사람만 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이런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 이 어두운 때, 저녁 때 어두움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어두운 일을 추구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는 사탄이 장난하기 쉽다라는, 그 사탄이 움직이는 기회를 주기 쉽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탄이 뿌리는 이 가라지가 건강한 크리스천들을 힘들게 만들고 건강한 크리스천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옆에서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영양분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악한 일들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제대로 알라라는 이야기. 너희들이 내가 불러서 나의 제자가 됐지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중에 좋은 일도 있지만 악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은 설교의 내용 가운데 3번 문제를 봅니다. 3번 문제를 보면은 제가 쭉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들어가고자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알곡으로 뿌려진 자들이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좋은 씨앗으로 뿌려진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씨로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됐을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진, 그래서 알곡으로 아주 실하게 자랄 수 있는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든지 간에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이 땅에 좋은 씨로 뿌려져서 알곡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갖춰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알곡이야. 너희들은 좋은 씨야. 너희들은 근실하게 잘 자랄 수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참 좋아요. 어떨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좋은 씨로 참으로 그 가득 찬 알곡으로, 그래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두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풍성한 알곡으로, 좋은 씨,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알곡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이 땅에 두시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알곡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셨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늘 또 씨를 뿌린다.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된다.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건 그래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다 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힘있게 일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 위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제 500만으로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어쩌면 교회가 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의 아들들을 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셔요.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형태도로 전하면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워가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받는 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선교 활동을 직접 나가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가끔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슬람권,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런 데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일을 주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신 것과는 좀 더 다르게 요즘은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직장 생활하는데도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 살아가던데,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 일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일거수일투족가 사실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일이에요. 천국의 씨앗, 좋은 씨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 주님이 오늘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은 어둠을 이용해 활동하며 계속해서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동안에 가라지를 심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사탄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이용해서, 저녁을 이용해서 세상이 어두워질 때 계속해서 사탄은 악한 자들을 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어때요? 그 세계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죠. 오늘날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이 자기 아들들로 두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용해서, 저녁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어서 뭔가 역할을 하면은 이 일들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고 있으면 사탄이 이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을 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최소한의 소명은 뭔가 하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일은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탄이 이런 일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들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냅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를 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소리를 내야 돼요.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못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야 돼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예. 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것들이 세상을 더 많이 지배하게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은 두 가지 영이 지배한다. 성령 아니면 악령, 사탄. 예. 성령의 사람들이 위축이 되면 될수록 악한 영이 더 강해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들을 힘있게 크리스천들이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악한 영은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악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면서도 야 이거 지금 성령의 역사한 거 아니면 악한 사탄이 힘있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펼쳐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민감하게 보아야 돼요. 멍하니 보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도 이거 사탄이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씹는구나. 악한 일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 이걸 우리는 잘라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이 본문이 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알곡으로 든든히 서야 된다. 예. 두 세력이 마지막까지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성령과 사탄이에요. 두 세력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움직여요. 악이 줄어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알곡처럼 속이고 있어요. 예, 이 땅이 그렇잖아요. 사라지를 보면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사회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사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가라지라. 거기에 악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잖아요. 다 자기는 의로운 것 같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악이 있어요. 악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는 악을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 악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에 가득해요. 예.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 똑같은 거예요. 예.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데 급급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단이 요즘 그렇고 요즘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해와 같이 빛난다. 여기 알곡은 의인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과 그때는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아니면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어떤 모양으로 될 거냐?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살리게 되지만은 의인들에게는 해같이 빛난다. 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었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빛처럼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고 은혜인 것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자들을 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나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두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이 땅에서 듣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멍하니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의식을 가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곡으로 이 땅에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알곡들을 위해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역사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라지를 두어서 우리의 기운을 빼앗아가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혹시라도 그런 병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을 내다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별처럼 빛나는, 해가 같이 빛나는 알곡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그러한 역사를 줄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줄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는 뭐냐? 마지막까지 비록 가라지가 옆에 있지만은, 가라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양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알곡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든든히 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한 것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곡이야. 꼭 그걸 기억하고 강하게 서라. 알곡이 스스로 강해져야 돼. 스스로 든든히 써야 돼.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자고 그랬는데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대답은 단순하잖아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가라지를 뽑아보면 알곡이 더 잘 보호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알곡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가라지가 없을 때 알곡이 건강할 것 같지만은 가라지가 있을 때 알곡을 같이 뽑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이 스스로 강해지도록, 영양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든든히 서도록 그렇게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죠. 사탄이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알곡으로서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놓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약해지지 말아라. 세상 그렇게 갈 것이다. 약해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아들 딸이야. 결국은 너희들은 알곡처럼 실해지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주변에 계속해서 가라지들이 심겨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 역사하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야.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티가 안 나. 그냥 무섭게 하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티가 안 나면서 너희들의 영양분을 잡아면서 너희들로 힘 빠지게 만들고 너희들의 힘이 빠지게 만들고 너희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면서 그렇게 역사할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마지막 때가 있어. 마지막 때가 있어. 주님이 정리하실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알곡으로 든든히 서 있고 알곡 위에 필요한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섭취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것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알곡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